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속해서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이 표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나타난 것인데요. 이 표현을 한글로 바꾸면 썩 중요한 것이다, 심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학창시절에 처음 들었는데요. 얼마나 중요하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계속해서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6장이나 되는 이 긴 편지를 작성하면서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복음이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 표현은요, 바울이 일반적으로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양식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을 대필자를 통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하면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쓴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편지 끝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서명이나 사인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서명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필로 몇 자를 써서 자기가 쓴 편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과 다르게 갈라디아서에서는요, 큰 글자로 쓴 것을 이라는 표현이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큰 글씨를 크게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6장이나 되는 긴 본문을 잘 읽었지만 이 결론은 특별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잘 읽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글씨로 강조하면서 쓰고 있으니 눈여겨 잘 읽으라는 강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어도 표면적인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결론을 내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였던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적하였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요. 12절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알기 쉽게 바꾸면요,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평판은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신앙은 비어 있는데 육체의 모양만 내려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육체의 모양도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육체의 모양만 나타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였던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모양만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은 1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외면으로 나타나는 할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없으나 행동만 있는 것, 중심은 텅 비어 있으나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아주 초등부를 맡고 있으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과자나 작은 캔디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는데요, 혹 어떤 친구들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손을 내밀면서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딱 받아보면 껍질만 있고 내용물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들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오랫동안 간직하지는 않지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이 중심이 없는 이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찬양, 섬김의 모습 너무나 귀하지만요, 그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구약의 분열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와 제사는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 목숨, 뜻, 이것들을 종합하면요,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양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영국 런던에 가면요, 마담 투서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세계 유명 인물들을 전부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제가 사실 가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의 여러 평가들을 보면요,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실물처럼 키도 똑같고 외모가 똑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존 인물이 즐겨 입던 옷과 장식이 모두 다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전혀 없지요. 바울은요, 이 마담 투소와 같은 신앙을 가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육체로 자랑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다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의 십자가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강도,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극심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였지요. 십자가는 기피의 대상이었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사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혈통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흠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외모로 나타나는 그 모양들,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점을 본문 14절의 뒷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지요.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 이 세상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또한 십자가는 속량을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십자가이지요. 죽음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향제 같은 것들을 차에 걸고 다니는 그런 수준의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요,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아주 재밌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니까 교회에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친해져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샤워를 하러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친구의 등짝에 이렇게 크게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나 이렇게 해서 봤더니 뒤에 영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모양으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누구나 그냥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은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추려고 합니다. 얼마 후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우리 가운데 지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대신 엑스마스 또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서 이 그냥 행복한 휴일이라는 의미로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과 또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쉬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십자가, 속량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서 강조했던 이 두 번째의 가치는요, 새롭게 지음받음의 가치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기 원했던 또 하나의 가치는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가치였습니다.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을 하지요.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거듭난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이라는 이 성경 버전에 의하면요, 본문은요,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할례를 받거나 외적인 모양들을 아무리 갖춘다고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우리의 신앙을 껍질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문제, 교회를 오는가 오지 않는가의 문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가 쓰지 않는가의 문제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바울이 본문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듭남에 있어서 이 할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36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영, 즉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약의 디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 즉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새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도 거듭남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거듭난 자만이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독특한 호칭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요, 본문 이외에 성경 어디에도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요, 본문에서만 등장하지 성경 다른 어떤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손자,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적인 축복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란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난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사용하였지요.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4장 6절에서도 보아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쯤인가요? 출생만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한 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국의 조지 왕자인데요. 이 사진에 보면 작은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조지 왕자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영국의 왕위 서열 3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조지 왕자의 출생을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표현하였죠. 한 나라의 왕세자의 아들로 태어나도요, 이렇게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 사실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자는요, 이 세상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본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 본향집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가치를 몸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흔적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17절을 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생기게 된 상처를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맞았던 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수없이 맞으면서 몸에 남게 된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지요. 바울이 이와 같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그 가치를 자신의 몸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십자가의 가치, 새롭게 창조됨의 가치는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조용히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의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물질, 자녀, 건강, 대학, 세상의 것들만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그 가치, 거듭남의 그 가치, 하나님의 백성된 그 가치만을 일평생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가치, 새롭게 지음을 받은 가치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과 같이 모양만 있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붙들고 날마다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